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역대상 25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다윗이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 수금과 비파와 재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그 직무대로 일하는 자의 수효는 이러하니라. 아삽의 아들들은 삭굴과 요셉과 느다냐와 아사를라니 이 아삽의 아들들이 아삽의 지휘 아래 왕의 명령을 따라 신령한 노래를 하며 여두둔에게 이르러서는 그의 아들들 그달리아와 스리와 여사야와 시므이와 하사랴와 마따디아 6사람이니 그의 아버지 여두둔의 지휘 아래 수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헤만에게 이르러는 그의 아들들 붓기야와 마따냐와 우시엘과 스브엘과 여리못과 하나냐와 하나니와 엘리아다와 기딸디와 로맘디에셀과 요스브가사와 말로디와 호딜과 마하시옷이라. 이는 다 헤만의 아들들이니 나팔을 부는 자들이며 헤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왕의 선견자라. 하나님이 헤만에게 14아들과 3딸을 주셨더라. 이들이 다 그들의 아버지의 지휘 아래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아 여호와의 전에서 노래하여 하나님의 전을 섬겼으며 아삽과 여두둔과 헤만은 왕의 지휘 아래 있었으니 그들과 모든 형제 곧 여호와 찬송하기를 배워 익숙한 자의 수효가 288명이라. 이 무리의 큰 자나 작은 자나 스승이나 제자를 막론하고 다같이 제비 뽑아 직임을 얻었으니 첫째로 제비 뽑힌 자는 아삽의 아들 중 요셉이요 둘째는 그달리아이니 그와 그의 형제들과 아들들 12명이요 셋째는 삭굴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넷째는 이스리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다섯째는 느다냐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여섯째는 붓기야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아멘. 다윗은 찬양의 사람입니다. 작사에 재능이 있었습니다. 시편 1편에서 41편까지 살펴보면 표제가 없는 시편을 제외하고 모두 다윗이 지었습니다. 그는 악기에도 재능이 있었지요. 악한 영이 사울을 괴롭힐 때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는데요. 그때 다윗이 뽑힙니다. 그는 단순히 기술적으로 뛰어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영성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지은 시편은 성경에 기록되었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습니다. 그의 연주는 영적인 힘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23절입니다.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났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다윗은 영성과 실력이 모두 뛰어난 찬양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찬양대를 조직했습니다. 그는 어떤 기준으로 찬양대를 선발하고 조직했을까요? 다윗의 찬양대 조직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을 섬길 때 무엇이 중요한지 배우고자 합니다. 다윗은 찬양하는 법을 배운 사람들을 공평하게 세웠습니다. 7절입니다. 그들과 모든 형제 곧 여호와 찬송하기를 배워 익숙한 자의 수요가 288명이라. 288명이 모두 주님을 찬양하는 법을 배운 능숙한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288명을 이끌었던 책임자가 3명 있지요.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입니다. 이들은 성전 음악을 맡기 전에도 악기로 섬겼던 사람들입니다. 역대상 15장 5절입니다. 아삽은 우두머리요 아삽은 재금을 힘있게 치고. 다윗이 법궤를 가져올 때 아삽은 악기 맡은 자들의 우두머리였습니다. 그리고 재금도 담당했습니다. 아삽은 지도력과 실력이 있었는데요. 아삽만이 아닙니다. 법궤를 가져올 때 다윗은 레위 족장들에게 명령해서 찬양하는 사람들을 세웠는데요. 그때 세웠던 사람이 헤만과 아삽과 여두둔입니다. 역대상 15장 19절입니다. 노래하는 자 헤만과 아삽과 에다는 놋재금을 크게 치는 자요.
그들은 이미 악기에 능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아들들이 있었는데요. 모두 합하면 24명입니다. 다윗은 그 24명에게 각각 12명으로 구성된 하나의 반열을 맡기는데요. 아버지 때에 악기에 능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아들 중에서 악기에 능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집안 사람들 모두가 악기에 능하고 찬양에 능할까 싶은데요. 다윗이 뽑은 찬양대에는 실력자, 경력자만 있지 않았습니다. 8절 세번역입니다. 이들이 제비를 뽑아서 책임을 맡을 때에는 대가나 초보자나 스승이나 배우는 사람이나 구별을 두지 않았다. 다윗은 경력이나 실력으로 차별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세운 찬양대에는 대가도 있었고 초보자도 있었습니다. 찬양대를 구성할 때 대가팀과 초보팀으로 나누지 않았습니다. 스승팀과 제자팀으로 나누지 않았습니다. 24개 반열의 찬양대에는 실력이 차이가 나고 경력이 차이 나는 사람들이 모두 있었습니다. 임무도 제비를 뽑아서 맡겼습니다. 실력 있고 경력 있는 사람들에게 유월절, 맥추절, 초막절 절기를 섬기게 하지 않았습니다. 제사장들처럼 순번에 따라서 24주 주기를 돌아가며 사역을 하게 했습니다. 공평했습니다. 그렇게 뽑힌 순번이 9절에서 31절에 나옵니다. 아삽과 여두둔과 헤만 집안의 순번이 뒤섞여 있는데요. 아삽 집안의 요셉이 첫째로 제비 뽑혔습니다. 둘째로 제비 뽑힌 그달리아는 여두둔 집안입니다. 오늘 13절까지 읽었는데요. 여섯째로 뽑힌 붓기야가 헤만 집안에서 첫 번째로 뽑혔습니다. 다윗이 세운 찬양대를 통해 발견하는 섬김의 원리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재능 낭비자가 아니라 배우는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재능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요. 하지만 그 재능을 갈고 닦는 것은, 배우고 익숙해지는 것은 사람의 몫입니다. 하나님이 재능을 주셨는데 배우지 않는 사람은 재능을 낭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가진 재능을 더욱 빛내기 위해 배우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낭비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필요하실 때 사용할 수 있도록 배우고 연마하고 준비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귀하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되 함께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전문가의 실력이 아니라 섬기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경력이 많고 실력이 뛰어난 전문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의 섬김은 하나님께 울리는 꽹과리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원하십니다. 영성 있는 사람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섬기되 실력과 경력이 아니라 전심으로, 믿음으로, 사랑으로 섬기는 영성 있는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또 있습니다. 부모 세대의 섬김이 자녀 세대에게 이어지길 원하십니다. 계속되길 원하십니다. 함께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대가나 초보자나 스승이나 배우는 사람들이 함께 반열을 이루어 섬기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섬김의 자리에 다양한 연령의 사람들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다양한 신앙의 연수의 사람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내가 가진 재능과 노하우를 가르쳐주는 부모 세대의 신앙의 선배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대에서 섬김이 끝나지 않도록 섬김이 잘 계승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다윗은 찬양대를 세우되 신령한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을 세웠습니다. 1절입니다. 다윗이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 수금과 비파와 재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다윗은 신령한 노래를 위해 찬양대를 세웠습니다. 찬양대가 성전에서 부를 노래는 신령한 노래입니다. 2절, 3절은 아삽과 여두둔의 지도를 받아서 그들의 집안이 신령한 노래를 불렀다고 말합니다. 신령한 노래는 어떤 노래일까요? 신령한 노래를 부르는 것을 직역하면 예언하는 일입니다. 신령한 노래는 예언입니다.
찬양대의 사역이 예언하는 일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5절은 헤만을 왕의 선견자라고 부릅니다. 역대하 29장 30절은 히스기야 왕이 다윗과 선견자 아삽의 시로 하나님을 찬송하게 했다고 말합니다. 역대하 35장 15절은 왕의 선견자 여두둔이라고 말합니다.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 모두 왕의 선견자였는데요. 어떻게 찬양대가 선견자의 역할을 한 것일까요? 선견자의 핵심 사역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사역이지요. 구약에는 선지자들이 악기 연주를 하면서 예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엘리사는 악기 연주에 맞추어서 예언했습니다. 열왕기하 3장 15절입니다. 이제 내게로 검은고 탈 자를 불러오소서 하니라. 검은고 타는 자가 검은고를 탈 때에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니 찬양이 예언 활동에 속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그들이 만든 찬양이 말씀을 담고 있었습니다. 찬양의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작곡했고 내용은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담고 있었습니다. 신령한 노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선견자라고 불렀는데요. 그들이 작곡한 많은 찬양이 시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찾아보니까 아삽의 시가 가장 많았습니다. 첫 번째 아삽의 시는 시편 50편인데요. 참 많이 불렀던 복음송 가사가 있었습니다. 시편 50편 23절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찬양을 곡조가 있는 기도라고 말하는데요. 오늘 말씀은 찬양은 곡조가 있는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찬양의 가사는 말씀이어야 하고 말씀에 합당한 것이어야 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울컥하게 만드는 가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가사여야 합니다. 사람의 심금을 울리는 찬양이 아니라 하나님이 흠양하시기에 합한 찬양이어야 하는데요.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찬양은 기교와 실력이 뛰어난 찬양이 아니겠지요. 찬양을 부르는 사람의 마음을 흠양하시겠지요. 신령한 노래가 신령한 노래 되려면 찬양대가 받은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그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신령한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령한 노래를 부르는 마음이 진심이어야 합니다. 찬양대만 그럴까요? 베드로전서 4장 11절입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기본은 말씀임을 알 수 있습니다. 말씀 없이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말씀이 있어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말씀이 있어야 시험 당해도 요동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섬길 수 있습니다. 혹시 섬기시다가 낙심하셨습니까? 말씀 앞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세임 주시고 말씀이 나를 다시 세우실 것입니다. 무슨 섬김을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진심으로 섬기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이제 들은 말씀과 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마음으로 섬기는 사람, 말씀이 있는 사람 되게 하소서. 둘째, 우리 교회의 모든 사역이 다음 세대에 잘 계승되게 하소서.